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승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니아 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려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여러분과 함께 뵈니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모두 좋았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good things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 부정한 것들이 생겼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입니다. 짐승은 땅에 기는 것이나 되새김질 되는 것은 되새김질이 안 되는 것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어류 중에서는 비늘 없는 것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 중에 부정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구별하셔요. 여호와의 총회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거나 아니면 큰 행사를 어떤 특별한 행사로 이렇게 모일 때 공식적인 예배 의식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 가장 거룩해야 되고 온전한 백성만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데 왜 이들은 똑같이 질병이나 장애로 취급하지를 않는 걸까요? 이들은 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 의식 가운데서 종교 의식 가운데서 자발적인 거세 행위를 했던 것과 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신체적인 결함의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이교 문화나 우상 숭배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총회에 들이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생자도 총회에 못 들어온다 합니다. 불륜이나 강간 등 불법적인 성행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어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밝힙니다.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에 저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행한 자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무슨 짓을 해도 막 다 봐주고 다 용서한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훔서 1장 2절 3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 그런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따릅니까? 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대접한 대로 갚아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총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는 거예요. 환급률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면에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방인이기는 한데 그들은 네 형제 이민이라 그리 말했고,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똑같이 내치고 관계하지 말고 그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다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징계가 따르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애국 사람들도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와 그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그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을 노예 삼았던 경험이 없는 자들 3, 4대째, 그때 나오는 세대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자 할 때 얼마든지 총회에 넣어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레이시즘, 이 인종차별 문제가 얼마나 세상에 만연합니까? 코로나 시기에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길 가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온 열방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종 간 편견을 없애고 국수주의를 넘어서 세계인들과 어깨동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할 줄 아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한 규정을 두어서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게 하셔요. 이 정결한 공동체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특별히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적을 치러 출전할 때 무장을 잘했는지, 전열을 잘 갖추었는지, 뭐 후방에 군량미는 잘 든든히 준비된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백성들의 성결을 더 신경을 쓰십니다. 왜입니까?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려면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부정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지를 못하고 그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가지 않는 전쟁이면 무장이 아무리 대단해도 군량미가 아무리 빵빵해도 전쟁에 반드시 패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되려면 백성들이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거로 백성 중에 밤에 몽설을 할 경우에조차 진영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말고 있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그 해진 후에 들어오라 그럽니다. 아니, 생각으로나 혹은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조차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순간만에는 허용되지 않더라.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짓는 죄, 내가 하는 실수, 내가 하는 순간적인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용치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정결례식 하고 들어오라 하는 게 한마디로 야, 너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좀 앉아 있다가 와. 이 중요한 때에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나쁘게 보고 막 체벌을 가하고 매를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중요한 때에 내가 왜 딴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반성하고 들어오도록 그리하셔요. 이제 그리고 이때 밖에 나가게 되면, 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대로 준비된 화장실이 없을 것 아니에요.
대변을 함부로 보다가 오히려 더 부정해질 수가 있으니 이 진영 밖의 변소를 마련하라는 지시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이 영적인 정결, 죄짓지 않는 것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13절에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해서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고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으라. 아니 뭐 이런 디테일까지 말씀하시나 싶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변을 아무데나 싸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으라. 마치 아버지가 이제 3살, 4살 된 어린아이한테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는 법, 화장실 쓰고 나서 손 씻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것처럼 친절하게 위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또한 사랑이고,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위생이 얼마나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또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종은 주인의 재산인데 도망친 것을 왜 돌려보내지 않고 보호하고 자유롭게 살게 합니까? 이 종을 잃고 싶지 않으면 종에게 관대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남자든 여자든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해라. 이교도들, 특히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은 제사장의 제사 행위가 곧 음란 행위와 직결되어 있었어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종교적, 정치적인 이런 비호를 받으면서 성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애초에 허락지를 않으시고 개인과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일로든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돈 좋아해가지고 뭐든지 돈만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리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해서 기어코 창기로 돈을 번다면 그는 떳떳하게 예물을 드릴 수 없으니 예배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공동체에서 끊어내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참여를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창기짓을 그만두고 땀 흘려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다 그들의 육체를 위함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업 중에서도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주고 계신다는 거, 아무거나 다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또한 사랑의 법입니다. 이 모든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해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셔서 총회 가운데 어떤 이는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들어오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내치고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게 해서 하나님의 총회로 모두 들어와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온 열방과 어깨동무하며 그들의 구원과 또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고 공동체의 정결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원근각지에서 예배 전으로 달려나올 때 기쁨으로 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삼성의 신앙 갖고 귀한 성일에 성전을 향하여 성물을 들고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달려오는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건강이 어려운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